사도행전 7장 51절. 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좀 좋아하는 성경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것이 많지만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아들 스티븐입니다. 스티븐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본문이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들도 이 스티븐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미국에 그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우리 애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를 지나 이렇게 하다가 제가 스티븐으로 줬습니다. 그 정도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사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설교를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 그 설교하고도 조금 연관을 시켜 부분도 있었고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이 설교 말씀 가운데 보면 저는 그 말씀이 조금 준비를 하면서는 이것이 마음에 많이 왔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 말씀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의 손. 제가 이거를 제가 불렸어요. 근데 오늘 가셔가지고 마음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위치를 다시 바꾸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보통 여자 손을 이렇게 놓잖아요. 여기가 아니니까 머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근데 또 머리를 대는 것도 또 이상해요. 마음에 손대서는 머리 이렇게 되면은 우리 컬처하고 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은 그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죠?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스데반은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쪽 에버그린 하우스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설교를 주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자꾸 저한테 이 설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또 이제 잘하고 싶어서 사모님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그거를 그분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주고 있었지만 이걸 또 받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또 설교가 은혜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거를 그분이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막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그를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의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한 거거든요.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인 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여기 보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만약에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오늘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스데반에게 돌멩이 던졌으니까 그 던진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스데반이 용서를 했잖아요. 용서의 기도를, 그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스데반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요, 이 기도를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왜? 정말로 미운 사람들이 있었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한번 용서를 해줘야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죄 지은 사람들,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6절에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 뒤에 계속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죄 용서 받으려면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너는 기도할 수 있어? 저는 그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이거 가지고 에버그린 거기서 설교했을 때 그 권사님이 같죠. 권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자기가 그 노인분들이 가서 이렇게 놀고 게임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한대요. 거기에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할머니들 다 교회 권사님들인데 맨날 시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주기도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하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용서해 주는 거를 사람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다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예화의 주인공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으나 주인이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 탕감을 하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며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악의 크기와 분량은 1만 달란트에 해당되고, 반면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악의 크기와 분량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막 그 멱살을 잡고 그것을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렇거든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이프도 나한테 죄를 짓고, 남편도 죄를 짓고, 자식들도 나한테 죄를 짓고, 운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운전자도 나한테 죄를 짓고, 또 손님들도 보면 우리한테 죄 짓잖아요. 손님들이 얼마나 그 나쁘게 합니까? 죄 짓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는가, 아니면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가. 사실 저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멱살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욕도 하고 그럽니다. 멱살도 잡고 그래요. 근데 이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이 스데반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 예수님이 했던 것을 스데반이 따라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사랑과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막고 그들 위해서 이 스데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하여 불의와 중상과 거짓과 술수와 증오와 복수심의 메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스데반처럼 그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이와 같은 메아리를 우리에게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어떤 메아리를 돌려보내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메아리를 들려줄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마태복음 그 18장 33절 그 빚진 자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그 죄 짓는 사람,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모두 사함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내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 기적과 같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더 큰 죄가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형제님이라고 너는 나와 원수야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 오늘도 어떤 한 죄인을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